고맙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또 시간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과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 보니까 아주 총기도 좋으시고 몸도 빠르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원래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나이 드셨는데도 이렇게 보면 총기도 좋으시고 보면 뭐 건강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젊으시고 아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반갑고요. 여러분하고 이번 설례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먼저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다 함께 한번 해볼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고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며 다만 우리를 구하고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여러분 주기도문을 몇 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면 번역에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곧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2장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부터 쭉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 군데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저들에게 보여주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을 하고 그래서 어제 잠깐 그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이름이 모든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 그 이름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갑이 있군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카드죠. 비자 카드예요. 이 카드에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내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주잖아요. 이 카드의 환급액이 얼마겠어요? 할렐루야. 또 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자, 한도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주잖아요. 이거 갖다 하면 차도 주고 이것 하면 뭐도 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그 권세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자, 제가 100불짜리예요. 100불짜리인데 이 100불을 내면 여기에 뭐가요? 100%의 가치가 있잖아요. 100불이라는 그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있는 것 같으면 100불 집어줄 거야. 예수의 이름에는 그 가치가 얼마큼 있느냐면 얼마큼 있어요? 내 믿음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만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동안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데 그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주기도문에 바로 이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름 뭐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 이름 가운데 권세가 있고 너희가 그동안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 두 번째 주기도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내가 성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로 오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아세요? 시작. 영생은 예 바로요. 할렐루야. 네 띵동댕 예,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뭘로 아는 거냐면 이것이요. 뭘로 알아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으로 야다 경험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 누구한테 아버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가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그래? 멋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근데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게 그냥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 내게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앞뒤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근데 양식이 나와. 이 양식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양식이 뭐냐? 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내가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다시 목마름이 없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 절대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의 말씀과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요?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가 예수로 채워지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죠. 용서는 주기도문 마무리도 역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얘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옥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미혹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템테이션, 미혹이에요. 이게 시험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에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드리는 게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막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시험 드는 거야.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굉장히 너무 좋아. 그냥 그게 끌려가는 거야. 내가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해야 돼. 주여 나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십시오. 미혹이 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큰 주기도문의 핵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이걸 이루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게 좋겠다.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좀 간증을 이렇게 하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만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 날을 잡았습니다. 결혼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방배동에 살았는데 결혼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 이걸 준비하고, 그런데 돈이 이제 저는 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아프고 그래 돈이 있던 것도 다 또 없고, 또 그러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있는 돈,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너무 감사하니까 막 헌금 막 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하고, 막 심지어 그 당시에 청약저축 1등급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면 집이 이제 되는 건데, 그것도 그냥 허락하고 전부 다 헌금하고 이제 돈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혼을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이제 돈을 주셨어요. 결혼하는데 방도 의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 얻고, 그리고 이제 결혼 경비가 이제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방배동에서 전세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을 같이 하고, 이제 결혼 날을 다 잡아가지고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인사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혹시 방배동에 방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권영모 목사님께 가서 인사도 하고 결혼 추례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청첩도 내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구하러 이 군데 저 군데 이렇게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 그 결혼하고 지금 방 먹고 하는 전세 얻을 돈하고 결혼 경비 그거 다 중국에 교회 세우는데 헌금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게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이거 형님이 주고 어머니가 이렇게 주어서 하는 건데 내 돈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요, 헌금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음의 감동이 내게 왔으니 내 것이다 그러시다고. 내게 왔으니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 소리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헌금을 이제 다 하게 됐습니다. 아는 장로님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교통이 안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쪽에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 갖다 드리고 이제 헌금한다고 중국에 교회를 세워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 돈이면 중국에 가면 그 당시에 연변이나 그쪽에 집 한 채 값이 20만 원, 한국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이면 될 때 소 한 마리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할 때였거든요. 황소 한 마리가요. 되게 물가도 싸고 처음에도 그 할 때라
이 큰 돈을 갖다 주면 이 사람들 난리 납니다. 하면서 안 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헌금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결혼 날은 잡아놨잖아요. 이제 결혼 날도 잡고 청첩도 다 돌렸는데 신혼 방문 들다고 집사람하고 먼저 돌아다니다가 헌금을 다 해버렸으니 어디 가서 살림을 해요. 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방면에 이수중학교라고 있는데 중학교 뒤에 보면 뒷산이 이렇게 있어요. 뒷산에 가면 이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면 옛날 전쟁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예비군들이나 그런 것들이 산에 이렇게 동네 지키려고 벙커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군인들이 2명이나 아니면 분대가 들어가 5, 6명 들어갈 수 있는 벙커가 있는데 2명은 2명만 들어가게 하고 뒤에 보니까 앞에만 이렇게 총 쏘는 게 구멍만 뽕 나오고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걸 덮여져 있거든요. 그럼 벙커를 이제 보러 가니 어디서 살림하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 벙커 가서 신혼살림 하자. 내가 산에 가서 벙커 가서 하고, 아이고 밥은 이제 저 골로 하나 사다가 해먹으면 되고, 물은 쏙 안 나오잖아. 물은 뭐 어떻게 하냐, 물이야 뭐 교회에서 그냥 물통에다 떠다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바닥에 수초로불 깔고, 아니 문이 없잖아요. 문은 그냥 사람들이 커튼 하나 버리는 거 갖다가 주워다가 문에 매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신혼살림 하면 되지 하고 이제 벙커를 찾으러 다녔어요. 벙커라고 이렇게 하면 조그만 벙커 2명 있는 데는 누울 수가 없으니까 5명, 6명 넓은 벙커를 찾으러 이제 막 산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전날만 해도 방어 들려고 방배들이 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산에서 벙커를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찾는데 주님이 그때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준비됐으니 내려가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막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 울면서 내려왔어요. 세상에 결혼 날은 다 잡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진짜 막 제가요 저희 하고 헌금을 하고 저희 돈 줬던 형님집에서 있었거든요. 얼굴 면목이 없어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그거 다 싸들고 도서관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아니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희 형님이 기가 차니까 말도 안 하더라고. 자기가 어려운 돈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그 당시 강남에 집 전세 얻으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집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뭐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해서 해준 거예요. 동생이 죽을 병 걸렸다가 결핵 걸렸다가 살아나가지고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정말 힘들게 마련해서 해줬는데 그놈을 갖다 덜썩 갖다 헌금을 했네요. 가다 나를 보는 눈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도 없는 저희 그 형이 저희 어머니는 참 감사하게 아무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잘했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또 잘했다고 아무 소리는 안 하시고 그냥 잘했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보따리에 싸들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가지고 제 돈이 이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있는 돈도 없고 신학교 가서 마지막 딱 10,000원짜리 하나가 남았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마지막 10,000원짜리 이제 밥도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런데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10,000원짜리 가지고 내가 마지막 뷔페 가서 실컷 먹자 하고 학교가 방배동이었거든요.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철을 타면 신사동에 가면 마침 그 야채 뷔페가 안식교회인들이 신사동에 하는 데가 있었어요.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뷔페를 마지막에 실컷, 왜냐면 그게 좀 쌌거든요. 가지고 그걸 실컷 먹고 6,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6,000원짜리 뷔페를 먹고 이제 남는 4,000원 건빵을 나머지 다 사왔어요. 건빵을 사고 이제 마지막에 건빵만 먹고 이제 이렇게 살자. 그리고 이제 남는 6,000원어치 밥 실컷 먹고 마지막에 실컷 먹자고, 그리고 4,000원 남은 걸로 건빵을 한 봉지를 싸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 와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저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건빵 한 번 먹지 않고 건빵 먹으려면 맛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려가라고 그러더니 정말 기적같이 사당동에 좋은 집을 이렇게 주셨어요. 방 2칸짜리에 신혼살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8개월도 안 돼서 방배동에 방 3칸짜리 큰 집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정말 화장실 2칸이고 경비까지 있는 그런 좋은 빌라를 주셨어요. 3년 살고 이제
제가 공주로 이제 첫 목회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뭐 그때 4년, 만 4년도 안 됐을 때 첫 목회지가 이제 공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간 교회가 이제 천막으로 된 그런 교회였어요. 천막에 있는 교회의 교인은 정말 딱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또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할아버지는 저희 교회가 신형 1, 2, 신형 2, 신형 3인데 저희는 신형 2가 교회이고 교회라고 어떻게 하냐면 천막으로 된 교회였어요. 그걸로 가라오는데 주님이 천막된 교회 그냥 그것도 동네 가운데 큰 동네도 아니에요. 시골 동네 가구수 20가구 있는데 그것도 동구 밖에 교회에서 동네에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동구밭 고추밭에다가 시퍼런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장대로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거기를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집은 사택은 어떤 집이었냐면 옛날 기와집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석가래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가운데가 뻥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이렇게 기와가 막 밑으로 쏟아지는. 근데 그 옆으로 집에 옛날 집이 여러분 그 밖에다 이렇게 다른애 집 있죠. 다른애가 부르부르 싸가지고 불 때는 방이었어요. 불 때는 그런 집에 이제 그게 사택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불 때가면서 저희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갓난애기 데리고 이제 거기를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 3년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3년이요. 너 지금 목회한 가장 시간 중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미국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아내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저는 이제 서울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임자에게 이제 모든 재정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거기에 건축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거기서 건축을 했습니다. 저기 천막교회에서 비닐하우스 교회로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그때 꿈이 컸는지 비닐하우스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지고 밭 끝에서 끝에까지 비닐하우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들어오면 얼마나 긴지 저기서 들어오면 집사님이 들어오면 저기 누군가 뻔뻔이야. 저 북미도 밖에서 오는데 교회가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비닐하우스니까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갔는데 마침 어떤 저희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시다 해가지고 문병을 갔다가 아산에 지금 있는 동네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거기 딱 섰는데 저 미국 가려고 다 준비하고 거기 딱 섰는데 주님이 네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땅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IMF 전이었는데 97년도였거든요. 그 땅이 평당 그 당시에 40만 원씩 나와가지고 1억 2천 원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엄청 비싸게 산 거죠. 1억 2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정말 쌈짓돈 2천만 원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련해 놓으시고 그 돈을 주면서 가서 계약을 하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2천만 원을 갖다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2천만 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2천만 원하고 나머지 1억이 필요하잖아요. 2천만 원 내놓고 그래서 이제 돈 마련하려고 최대한 뒤로 이제 중도금 없이 2천만 원 주는 대신 마지막 잔금 한 번에 다 치라는 걸로 1억 다 한 번에 주겠다고 해서 최대한 뒤로 밀어놨습니다. 밀어놓고 했는데 이제 잔금 시간을 줘야 될 날이 가까운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저희 봄에 이제 목사님도 모임에 이제 노예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는 노예가 있어서 이제 마침 유성 온천에서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려고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호텔에서 하루 자는데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나 나머지 2천만 원 저희 그 노인 양반 2천만 원 그 쌈짓돈 그렇게 어머니 모아놓은 것인데 이 돈 뜯기게 되고 나머지 어떻게 하지 않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저희 동기 목사가 그 근처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유성이 여러분 바른 뒷산이 계룡산이잖아요. 아니 이 친구하고 같이 이 친구가 삼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계룡산으로 삼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룡산 가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정말 산도 흠하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삼기도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어제도 삼기도 얘기했지만 방학 때마다 늘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서 기도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보따리를 바로 싸들고 이제 계룡산으로 산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이제 일주일을 작정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하루는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잠자고 이제 딱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앞에 무슨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꽃이지 하고 꽃이 빨간 꽃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시골에 보면 이 인삼밭에 꽃빛과 똑같네 하면서 제가 그걸 뭔가 하고 탁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영락없이 인삼꽃처럼 생긴 거예요. 뭔 잡초가 이런 데 있나 하고 이제 절벽 아니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거기 사람들이 가지 않는 동굴 있고 막 그런 데거든요.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툭 쳐봤어요. 툭 쳤더니 그 인삼의 향기가 이런 인삼하고는 다르게 너무 그윽하다고 그럴까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데 인삼 향기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삼하고는 전혀 향기가 달라요. 인삼인데 향기가 너무 그윽하고 정말 아주 깊은 그런 향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가지고 왜 이런 데가 산삼이 있지? 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앞에서 잤거든요. 잠자면서 동굴 앞에 나오고 날마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보인 거예요. 마지막 날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마지막 전날 가지고 그래서 해봤더니 거기에 진짜 산삼이 있는 거예요. 산삼을 캤는데 그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산삼을 캐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축할 지금 1억이 필요한데 이걸 팔아가지고 건축하라고 이 산삼을 발견하게 하셨구나. 이걸 팔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잠시 두 번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거 팔아봤자 1억이 될까? 그러면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 저희 외삼촌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갖다 주면 이 돈 헌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걸 하나님 팔아가지고 건축하라고 그런 거구나. 두 번째 올라오는 생각은 그것도 다 안 되니까 이거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갖다 줘서 이런 가지고 헌금하라고 주는 그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 생전에 언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캘 수 있겠느냐. 내 생전 처음에 산삼을 어떻게 구경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산삼을 캘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게 가장 좋을까? 내 생전에 이런 거 처음 캤는데 이거 어디다 하지? 네, 그때 문득 제 생각에 올라오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때 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기 보니까 전도지 있는데 보니까 청국지역 나와 있는 박용규 목사님 전도지 그 박용규 목사님이 절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목회자 양육을 하기 원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자꾸 와서 총무 좀 봐달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끝나고 그걸 가지고 그분이 마침 그때 사당동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계룡산에 내려와가지고 사당동으로 가서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목사님한테 이걸 갖다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제 사정을 아세요. 그런 사정을 알게 돼. 내가 어떻게 지도사 이걸 먹겠어. 내가 지도사 거 이거 못 먹어. 어떻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거 드시라고 그 자리에서 뚝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개척하면서 이제 강대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장례 지낼 때는 꼭 최영규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근데 그분은 참 특이하게 사모님이 생전에 계셨는데요. 그 어머니하고 합장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키우셨어요. 기도로 키우셨어요. 네, 여러분 그 간증에 그렇게 하지만 천국에서 자기가 병들어 있어서 이분이 푹 맞았잖아요. 푹 맞아서 40일 동안 천국지옥을 볼 때 푹 맞아가지고 이분이 아주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중보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자기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아까우니까 좀 더 연장해 달라고 조금만 생명 연장해 달라고 하늘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어머니에 대한 남다르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은 참 독특하게, 그분 삶도 독특하고 또 뭐하지만 그분은 책을 쓰는데도요, 한 이틀, 이렇게 부흥회 가면 이틀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틀이면 책 한 권 써요. 얼마나 책을 잘 쓰는지. 젊은 친구 청년 하나 데려다 그냥 구술을 합니다. 얘기만 쭉 하면 옆에서 막 타이핑하면 그 다음날 이틀 되면 책 한 권이 툭 나와요. 아주 총기도 좋으시고 아주 남다른 여러 가지 영민하신 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합장하셨어요. 자기 남양주시에 붙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분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이제 정말 기적같이요, 그 계약하려고 했던 그 땅, 계약했던 땅, 계약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도 주시고 마침 동네 들어간 입구에, 마을회관 앞에 동네 입구에 초엽에 좋은 땅이 있었어요. 200평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제가 계약해서 300평 땅은 창고도 있고 농가주택도 있는 집이었어요. 창고는 교회를 고쳐서 만들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농가주택은 저희 사택으로 쓰면 되겠다. 불 때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주에서 불 때는 집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나무 떼면서 그 집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창고를 개량해서 교회를 만들고, 사택은 이제 불 때는 방 이렇게 개량해서 저희 집이 이렇게 사는 그런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4년마다 하나씩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도 주시고 저 땅도 주세요. 두 가지를 달라고 했어요. 동네 들어간 입구에 200평의 땅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처음에 제가 계약했던 그 300평 땅을 두 개 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기적같이요, 이제 그 300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1997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첫 예배가 9월달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래가지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한 대로 4년마다 교회를 저희 지금 있는데 거기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했던 동네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200평 땅에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축하라 하게 되고, 처음에 또 개척했던 데는 안나의 집이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은요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아주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크신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아까 박용규 목사님께 그렇게 하고 많은 목사님들께 대접을 하면서 주의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잘 섬겨주시길,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목사를 잘해주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정남 목사님도 잘 아시는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경화가 됐어요. 간경화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이제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혼돈하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간경화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 하루는 정 완전히 비몽사몽에 쓰러지셨는데 보니까 강 옆에 물이 흐르더랍니다. 강 옆에 물이 흐르는데 보니까 강에서 어떤 배가 자기를 데리러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배를 이제 타고 이제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 강에 있는 그 이제 나룻배 같은 거 타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서 타보려고 가는데 첫 번째 누가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뒤에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자기가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쭉 그냥 가더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두 번째는 자기를 부르더라면 여보 하면서 부르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더래요.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부르냐면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런데 그냥 이 배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부르는데 이 부르는 소리에 배가 갑자기 가다가 뻥 멈추고 돌아서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요? 이게 성도님들의 기도가 목사님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잘 아는 이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인천에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계신데, 이분은 저희 교회 와서 집회도 하시고 이제 잘 같이 이제 여행도 몇 번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광명에 오병이의 교회라고 권영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권영구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몸이 하얗겠는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사모님이 늘 뭐라면서 이렇게 하려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주일 예배 끝나면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요. 가서 다 부르시겠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사모님이 성가대에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진짜 놀라서 찬양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사모님이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주 이제 이걸 이제 장로님도 그 얘기를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드리고 난리 났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이제 구급차이시면서 사모님 싣고 가고, 교회는 지금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이제 이분이 119 실려가고 목사님이 이제 그 119 차 타고 병원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는데 사모님이 이제 진짜 완전히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 가면서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막 부르짖었답니다. 교회도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다 주일 낮 예배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선포하고 교회 기도인도 하면서 막 이제 부르짖고 성도들이 막 울고 불고 지금 이제 난리, 자기 앞에 있으면 예배드리다가 사모님이 쓰러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 사모님도 얘기하고 교인들도 대략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됐는데 진짜 사모님이 쓰러지니까 막 교인들이 막 부르짖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요 막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영이 딱 천사가 2명이 다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자기를 양쪽에서 딱 붙들고 하늘로 쫙 올라가더랍니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밑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사모님 성도들의 그 소리가 막 부르짖는데 하늘에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여러분 뭘로 사느냐면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파스타 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갇혔을 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 그렇게 막 핍박을 가할 때 성도들이 뭐냐면,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파스타 한인교회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정말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다는 거. 할렐루야. 얘기가 나 오늘 30분 빠진 김에 끝까지 빠져봅시다. 박용규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제가 박용규 목사님하고 이제 가깝게 마침에 오고 보니까 저분 여기 간증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요새도 이분 이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으로 갔답니다. 갔는데 저는 그분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지 못할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사할 때도 저한테 책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천국에 막 웅성웅성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사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요. 그러더니 그 천사가 딱 데리고 가더래요. 보니까 딱 보여주더래요. 저기 전라도 시골의 산고랑에 어떤 권사님이
그걸 막 천사 하늘에서 막 난리가 났대요. 뭐냐 난리가 나냐면 하늘에 이런 상이 올라오는 적이 없었다. 이런 상이 하늘에 이렇게 큰 상이 요새 이렇게 큰 것이 올라오는 게 없었다. 이런 것이 없었다고 막 하늘이 막 시끄럽고 막 떠들썩 하더라는 거야. 뭔 사건인가 하고 왔더니 천사에 물어봤더니 천사가 땅에 쫙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이요.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권사님인데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권사님인데 딸이 있는데 딸이 저 인천 쪽으로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딸도 거기서 너무너무 못 살아. 아니 못 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왔는데 이 딸도 너무 못 살아가지고 정말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없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뭘 주고 가냐면 가면서 4천을 주고 가더래요. 4천을 주고 가는데 이 권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목사님 양말 구두 양말 2컬레하고 그리고 달걀 한 줄을 사가지고 여기 10개 있잖아요. 그걸 갖다 두릅으로 된 거 그걸 한 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어와서 두드려가면서 목사님 갖다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너무 아니까 난 못 받는다고 난 이거 못 받는다고 막 권사님은 아니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쓰셔야 된다고. 이 목사님 권사님은 너무 잘하시거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못 받는다고 안 된다고 막 밀고 받는다고 안 된다 막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상급이 이 권사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막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하늘이 막 시끄럽고 떠서 천사들이 막 그냥 뛰어다니고 이런 상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의 한 마음에 한 뜻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아까 이 파스토 한일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애지잖아요. 여러분 뭐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LA 같이 큰 도시도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다들 보니까 여기 총기는 있으시지만 다 연세 있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젊은 언니들 같은 분이 아주 뭐 총기도 참 건데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했냐면 파스터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족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요. 머리를 이제 살짝 손보러 지난주에 갔습니다. 저희 아산에 저희 동네에서 이제 그래도 미국 가기 전에 머리 한번 손질하다가 싹 다듬으려고 이발소를 아침에 일찍 새벽에도 끝나자마자 자전거 타고요 쫙 내려갔어요. 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이발소를 좀 내려가는데 거기에 새로 의원이 하나 생겼어요. 의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한 7시쯤 됐는데 의원이 차들이 꽉 차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못 참아가지고 또 가다가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모임이 있어요. 뭔 일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세요. 뭐요? 여기 의원이요. 아주 사람 방 잘못 치다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엊그저께 건물 졌는데 제가 엊그저께 치는 거 봤는데 무슨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고 그랬더니 누구 고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여러분 이 교회 파스토 하나님께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면 성령의 나타남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이 파스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손을 올릴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부족과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달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파스토 한일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간증만 이렇게 느리하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나눴었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3장 17절 한번 띄워줄래?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셋째,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 능력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권능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자꾸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함께 기도해서 정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교회는 보니까 빨리 끝낼 시간이 일단 정해져 있더만요. 빨리 어두운 눈 다들 나이 드신 분이라 빨리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패션은 진짜 완전 20대 패션에다가 말씀도 말하는 것도 요리도 20대 30대 운전도 80대인데 운전을 제가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동네 어른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이거 끌고 다니거든요. 운전은 운전이야. 그런데 이 수동 운전은 알아요? 수동으로 자기가 밀고 다니는 거. 아, 우리 집사님은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진짜 너무 놀랬어. 우리 동네는 80대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집사님은 80대인데 진짜 마음도 젊고 정신도 젊고 요리를 해도 그 자부심, 내가 왜 참 맛있어. 야, 저 자존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한국 파스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 같아요. 다 보니까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한번 방언 기도가 뭐냐? 방언은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있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자, 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의지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들은 내 사고나 내 가치를 가지고 내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에요. 내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를 갖다가 예수님은 너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영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혼적인 기도가 있고, 혼적인 기도도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가 있고,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는가 하면 또 영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방언은 누가 뭘 기도해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어떻게? 방언 기도는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여러분 자기 영으로 기도하는 거 자기는 자기도 잘 몰라요. 내 의지가 내 영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봅니다. 함께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영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성령이 간구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사정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3절. 예, 그래서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다 함께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어떻게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어요. 영적인 건 영이 알잖아요. 영적인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대부분 나는 나이가 보는 것들은 내 생각은 저게 필요하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구나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 저 대문 밖에 나가면 지금 귀신이 딱 여러분 나가면 자동차 가서 뭔 문제를 일으키려고 딱 하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모르요. 근데 영은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것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올해 봄이었어요. 올 봄에 3월이었나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차를 하나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운전을 다 해가지고 끌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얘가 출근이 좀 시간이 늦었다고 막 그냥 셀이 밟아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저희에서 송악서 지라는 데가 저수 커브머리를 돌아서 산을 모퉁이를 돌았는데 모퉁이를 돌면서 막 늦어가지고 막 하는데 뭐 안에 있고 만지면서 막 그냥 하는데 얘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맞은편에 오는 SUV하고 그냥 그 찝차고 큰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정면 충돌했는데 그 찝차가 어떻게 했냐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 찝차는 뒤집어져 버리고 그런데 얘가 출근하는데 자기 엄마가 저희 아내가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라라라라라 그냥 불안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면 충돌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걔를 만져주셨는지 뭐 진짜 몸 하나 안 상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차가 뒤집어져서 거꾸로 기어나왔는데 부부가 기어나왔는데 거기도 역시 전혀 안 다쳤는데 진단 2주 나와야 병원에서 좀 놀래가지고 쉬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 저쪽으로 소나타하고 찝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완전히 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부딪혔으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거든요. 그런데 멀쩡하게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원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영적인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기도가 나에게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방언이 뭐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은 어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요. 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여러 말을 했다는데 보니까 번역 통역도 되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 뭐냐면 통스예요. 통스라는 건 뜻없는 소리잖아요. 빠빠빠빠빠빠 랄랄랄라 시카리 부엌카리 시카리 부엌카리 부엌카리 시카리 막 그렇게 해도 어때요? 이게 뜻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샥샥샥 하든 뭐 섹섹섹 하든 뭐 뜻없는 소리야. 방언은 통스야. 근데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어느 때는 그걸 랭귀지로 듣는 거예요.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기도하는 나의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나의 영적인 사정을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은 누가 더 잘하나요? 나는 기적 그냥 뭐만 보냐면 아이고 돈 없네 먹을 거 없네 아이고 이거네 이게 필요하네.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은 영적인 사정을 더 잘하라.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우리는 대표기도 하면 전부 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저희 아내가 반주를 잘해요.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낮은 데를 임하셔서 세빈맹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반주를 하고 또 응암동에 오면 결핵촌이라고 있는데 결핵촌에 그 결핵 환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이 반주를 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섬겼어요. 안요한 목사님이 제가 늘 상기도 가고 예수 믿은 지 몇년 되지도 않는데 상기도 가고 그러니까 되게 신령한 자였나 봐. 그래서 저보고 교육 전도사를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하고 이제 교육 전도사를 방주 이제 세빈맹인교회 가게 됐습니다. 네, 그 맹인교회 갔더니 이제 전도사가 됐더니 뭘 시키느냐면 목사님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로님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전도사도 대표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심이 무섭죠? 저희 교회는 아직도 그래서 대표 기도가 없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막 참다가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하루 찾아가지고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전도사가 대표 기도가 무서워서 사임한 남들을 못하고 목사님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 사임해야 되겠어요. 마음은 뭐냐면 대표 기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막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앞이 컴컴해. 이 맹인들 청년들을 데려놓고 성경 가르치는 건 쉬워요. 왜냐면 걔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난 책 갖다 놓고 읽기만 하면 되거든. 제가 뭐 책을 읽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이 친구들은 안 보이니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게 그렇게 부담됐어. 왜냐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사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방언은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걸 막 마귀도 다 들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역사하고 방해, 사탄도 다 들어. 그렇지만 방언 기도는요, 사람도 못 듣고 영적인 귀신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얘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놈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방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것이 풀어지려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은사들 다른 은사들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 있어요. 다른 은사는 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행함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은사는 다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은사가 딱 하나 있어. 방언만 나의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 영적인 성장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겸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도해. 하나는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하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야?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시오. 그것도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먼저 주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갖다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 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에 따른 도전까지 이적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날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어떻게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충만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에서 건져주십시오. 보는 것마다 보면 다 미혹하는 거야. 보는 것마다 보면 텔레비전 보면 돈 갖고 싶고 이렇게 보면 나도 그냥 저렇게 즐기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가치 갖지 않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어때요? 영으로는 랄랄랄랄랄라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방언하시죠? 방언으로 오늘 방언 기도 합시다. 방언 기도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통쓰여 내가 뜻없는 소리야. 근데 이걸 가지고 열 때 랄랄랄라 하지만 이 랄랄랄라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방언은요 랭귀지가 아니에요. 어떤 뭐 리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터져 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었어요. 그걸 터지기만 하면 돼. 자기 의지대로 할 때 터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방언 받는 기도를 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 말하는 사람은 시작.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까 방언 말했잖아요. 다른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있어. 예언은 교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는 것들이죠. 다른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성장인 이걸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걸 DLB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은사는 다 방언을 통해서 열리는 거 아시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은사들이 열려. 그런데 사람들이 속에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원장님도 보면 사람들이 막 세잖아.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세. 왜 그럴까? 그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 주기도 하나님 나라를 내게 임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고 주님이 일용할 양식 예수를 충만한 내 안에 예수를 누를 때마다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막 예수의 생각 가치관이 나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막 방언을 엄청 많이 해서 은사를 했어. 근데 생각은 시험 들었어. 미혹 들었어. 그래 뭐냐면 나도 크게 목회를 하거나 나도 은사가 많아가지고 나도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꼬대기 나는 목사가 돼야지.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생각이 미혹됐다 안 됐다? 미혹된 거죠. 나도 크게 하고 나도 능력 있고 막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치가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겸손한 목사님, 성기는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서정관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그러니까 두 가지 영적인 성장 이걸 놓고 근데 내 의지적인 내 혼적인 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두 개를 가야 돼. 영적인 방언 기도와 내 마음으로 사람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14장 6절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이게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만 말하면 뭐에게 유익하겠냐. 제가 이제 파스터 한익교회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방언만 하는 거겠어 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그렇게 1시간 동안 해대면 너희 뭔 유익이겠느냐. 지혜나 계시에 막히지요. 보니까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부른 이게 앞에 쓴 사람이 방언으로만 계속 떠들어대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방언 말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막 방언으로만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방언으로 가르치는 말이냐 그런 걸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낫지 방언은 1만 마디보다 낫다. 여기서 앉아서 1만 마디 방언을 1시간 동안 내리하고 그냥 가. 그것보다 차라리 5마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는 어때요? 방언이 중요해. 그런데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방언을 가지고 방언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설교하고 근데 기도인도 기도하는 건 괜찮아.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설교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더 많이 바울이 그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파스토가 정말 영적인 것이 열려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런즉 형제들아 시작 예언하기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그 방언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해야 돼요. 순복음교회가 방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복음교회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진짜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영적인 성장을 유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의 기도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주님께 정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막힌 것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뭐 막힌 것들이 있잖아. 영적으로 어둠이 있잖아. 이런 것도 뚫어내는 것이 뭐냐 방언 기도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걸 뚫어내는 왜냐면 영적인 것 내 영으로 영적인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방언을 하고 내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거고 영은 영적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가지고 형편을 더 잘 알아. 성령이 내 안에 탄식을 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것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께만 직접 올라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을 뚫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 올라갈 때 보니까 바사국군이 2000층 하늘에서 가로막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21일째 그것이 뚫고 이제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는 2000층에서 공중권세 잡은 장로들이 방언하는 거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방언 못 하시는 분 이쪽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방언 받고 싶으신 분 앞으로 한 주 한 명씩 와서 앉으세요. 한 명씩. 여기 한 명 또 우리 받고 싶은 분이 나오세요. 그 앉으세요. 그냥 의자에. 다음 분도 받고 싶은 분 뒤로 나오시고. 한 줄로 쭉 이쪽에 통로에 앉으시면은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은사는 이게 사모하는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서 자리 굳이 바꾸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사모하는 의지를 주님 앞 보일 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중국 신학교에 학생들하고 강의 갔어요. 강의 갔는데 신학교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애들 데리고 강의 갔습니다. 중학교 저희 나들이 아이들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애도 있었고 중학교 애들하고 여기 데리고 가서 이제 역시 그때 방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했어요. 학생들 시켜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너희들 방언기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진짜 그 신학교 애들이 전부 다 방언을 다 받았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 왜냐면 여러분 이건요 텅스야. 이건 자기 의지가 입을 열어야 돼.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입을 열 때 함께 이렇게 자 우리 방언할 줄 아시는 분은 또 옆에 한 분씩 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대요. 자 옆에 한 분씩 방언도 하는 분 이렇게 와서 한 사람씩 옆에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옆에 한 분씩 이렇게 앉으시고 자 한 분씩 옆에 가세요. 옆으로 가십시오. 자 사모하는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모하는 분. 주님 이 오늘 얘기 말씀드렸죠. 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그냥 하나님 이건 누구든지 쉽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넘어간 이미 다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방언은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방언 열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방언을 열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역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바스트의 부흥은 이 방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방언을 선물만 방언을 선물만 방언을 선물만 주여 방언을 선물만 방언을
잠깐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를 고해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해달라고 고해를 앞에 나가고 그리고 오늘 계속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언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텅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주여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싸우니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에 예수의 피 묻은 옷으로 정결한 신부의 예복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입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려진 예물 주님 받으시고 제 삶에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바스테 공동체됨을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종 가정에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바스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스토 하나님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심령의 영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성냥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 아버지 바스토의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곳에 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가정을 주께도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바스토 한인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족 또한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합니다.